회개복을 받은 어떤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 하늘의 왕국은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이래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에게 비할 수 있느니라. 회개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 회개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에 비유할 수, 어떤 왕에 같으니라 하고 또 비하 이렇게 근본적은 비하다 이런데 라이크는 이건데요. 그냥 같으니라 하면 됩니다. 같으니라 하면 돼요. 받으는 어떤 왕에 어떤 왕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하늘의 왕국이 나왔다 그죠? 이 시간은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다음 다시 왕국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반복이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들 가운데 잘못을 하고도 교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 교회의 권면, 교회 충고 아니면 교회의 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건 이교도는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준 말씀입니다. 왜 충격을 줬느냐 하면 당장 베드로메도 그렇죠. 분명히 전에 산상순에 들은 바가 있고 그 전에 몇 번 들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뭐죠? 항상 용서하라 했지. 근데 갑자기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면 유대사에서 이교도나 세리가는요 인간 취급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란 말은 인간은 인간이로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이건 충격적이죠. 교회는 잘못을 범하는 형제들을 주목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피하고 거절하고 쫓아내는 등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늘 사랑과 은혜의 사랑만 하면서 죄를 짓는 형제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잘한 일 아니냐 그러면 쫓아내지 뭐 해가지고 교회가 형제들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전부 다 재판장에 세우고 판단하고 우리 다 어때요?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이러면 누가 그거 견딥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뭐라 하면 이게 교회냐 그러지. 이게 교회냐 그러지.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지었는데도 덮어줘도 이게 교회냐 소리 나오고 그게 교회냐? 동물원이지 그런 말 나오고 그렇다고 또 칼같이 이걸 잘라내면 다들 그래 그게 교회냐? 똑같아요. 똑같은 말 나온다고. 그게 무슨 교회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면서는 교회 취급 안 하면 그럼 그 교회 취급 안 하고요. 주위에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 용서는 어디로 간 거냐? 이런단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신구약의 공통의 명령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형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은 왕가의 법입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형제들에 대해 교회의 징계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참 난감한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하였더라. 주여 내 형제가 나를 대적하여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좀 네가 은밀히 말하고 가서 말하고 하면 그 사람 회개하면 그럼 혼 얻는 거고요. 형제를 얻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그거는 이 교도는 해리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제 21절에 나온 거죠. 주여 내 형제가 나를 대적하여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걸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 나와서 형제가 잘못을 하면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걸 이교도는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서로 상충하는 말씀, 충돌하고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냐는 거죠. 간혹 성경 읽다 보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설교를 다르게 하네 이런 식도 있죠.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너무나 많고 복음서와 서신서들에도 적지 않는 차이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전에 제자들에게 용서라는 정도가
용서하라. 뭐 용서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건 용서하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교도는 해리처럼 여기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은 완전히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5, 26절에도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은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땅에서 너희끼리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게 범법한 형제가 있으면 가서 말해주고 두세 증인 내려와서 말하고 또 교회에 말하고 하라니까 그래도 안 되면 이 교도는 해리같이 여기로 하니까 그럼 용서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한 거예요. 잘한 거지. 이렇게 궁금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내 형제가 나를 대적하여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했어요. 두세 증인이나 교회에 말하기 전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도는 해리같이 여기도 되는지 그걸 묻는 거죠. 베드로는 최대 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지 7번까지 하리까 했는데 사실 7번 용서한다는 거는 인간의 한계예요. 7번 용서한다면 인간의 한계치에 온 거라고. 우리말에도 한국 사람 늘 하는 말 있죠. 한두 번이 어찌한다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그러죠. 한두 번은 어떻게 하지만 한국 사람 기본 마음이 언제 그 한계가 어딜 거 주냐면 3번을 둬요. 이거는 뭐 법은 아닌데 한국 사람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도 뭐죠?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면 3세판이라고 그래. 처음에 본래 3세판 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졌어. 그럼 진 놈이 뭐라 그래요? 한 판 더 하자 그러죠. 나 안 한다 그러면 3세판이지 이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정서가 이미 기본 마인드 속에 뭡니까? 3번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3번 했나. 한국 사람들은 이 3이라는 숫자를 유난히 좋아해서 3번까지를 최대치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수, 2번은 습관, 3번은 고의다. 그러죠. 한 번 한 건 실수고 2번 한 건 습관이고 3번은 고의다. 그럼 4번째 하는 건 악의라 그래요. 한 번은 우연이고 2번은 실수고 3번은 운명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한국에서는 3을 가지고 말합니다. 3을 가지고. 그 모든 걸 판단하는 최종 수치가 대부분 3이야. 지금 몇 번째인지 아냐 그러면 3번째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끝났네 그래요. 한 번이야 그러면 에이 갔네. 2번째야 3번째야 그러면 에이 끝났네 그래요 보통. 근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이건 유대인들의 최종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7이 거의 최종 수치예요. 왜? 뭐든 7로 나오잖아요. 성기 7진법이니까 뭐 하면 7번이야. 리셋은 뭐다? 7로 한다 이거예요.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내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하노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주님은 용서의 한계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숫자로는 490번입니다. 성경을 좀 읽은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서 딱 생각나는 구절이 구약에 딱 하나 나와요.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맞죠? 70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을 70번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어겼고 이에 따라 주님은 그들의 범죄로 땅이 쉬지 못했던 안식을 70년간 주신 겁니다. 땅이 너희가 490년간 너희가 안식을 안 지키니까 땅이 본래 쉬어야 될 70년을 너희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70년을 쉬는 거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 즉 49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가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역대기야 36장 21절에 이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해 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더라. 이거 나오죠.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왜? 백성들이 계속 농사가 잘 되는데 누가 그 놀려요 1년을. 그 수입이 얼만데. 그걸 계속 지어버린 거예요. 계속 농사를 지은 거예요. 다윗 때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해 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더라. 이거로도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지키셨다고 한다면 490년 터울로 한다면 뭐죠? 대환란의 시점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날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490년, 490년 지금 몇 년 지났지 되죠. 그럼 490년, 500년 하면 4번이잖아요. 그 40년 빼면 되니까. 500년 하면 2000년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추는데, 그렇게 하면 7번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 다시. 일곱 번 하면 뭐, 아직 490이 칠하면 아직도 몇백 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시대 주님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휴거의 시점도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요건 어디까지나 주님이 계속해서 이 원칙에 맞춰 용서하시고 심판하신 전제 아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캘린더가 성경 영역 체계가 정확히 맞다는 가정 아래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때와 시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용서해줘야 되는 횟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그리고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말하거든 너를 그를 용서하라. 이거 보면 뭡니까? 하루 7번, 하루에 7번 내게.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에요, 이거. 근데 회개하노라 말하면 무조건 너는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두세적인 입으로 말하고 교회에 말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말하면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에 7번, 7번씩 70번이라도 뭐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나는 절대 용서해주기 싫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의사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 내가 재판관에 대해서 내가 너의 진심을 판단하노라 이거요. 응? 네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마음을 다해 사과했는지, 뭐 겉껍데기로 사과했는지, 이걸 내가 재판관에 대해서 내가 네 마음, 너의 내심을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가 무슨 재주로 남의 내심을 판단합니까? 응?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과를 해달라는 건데, 결국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한 번 잘못해서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끝없이 사과하라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이 정서예요, 이게. 사실 이 복수심이에요. 야, 진짜 그 뒤끝 있다는 사람도 있죠. 용서를 할 줄 모릅니다. 뒤끝이라는 게, 저도 군대 갔을 때 이걸 좀 봤거든요. 어떤 남자, 걔 제대할 때까지 인생 끝났어. 용서를 안 해줘. 제대할 때까지야. 제대할 때까지. 지가 전역할 때까지. 끝없이 사과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죄를 지은 놈보다 더 악질이에요, 실은. 죄를 지은 놈보다 훨씬 더 악질입니다. 이 뒤끝 있는 인간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보고도 모른 체 한다, 눈 감아주다, 넘어간다,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는 자들 볼 때 일러주고 꾸짖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그럼 죄를 덮어준다는 말이 뭐냐?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들 일으키느니라.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벌을 용서하고요. 모든 죄를 제거해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우리 주께서는 죄의 삼위를 선포할 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현자다 잡혀온 여자에게도 주님은 그녀의 죄가 무엇인지 어쩌다 잡혀왔는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신문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께 뭐라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시인하고 회개는 했느냐 이런 것조차도 안 물었어요. 일체 불문이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누구의 죄를 묻는 걸 보셨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 그렇잖아요. 미안한 줄은 아냐? 이 정도는 니들 미안한 줄은 아냐? 뭐 이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걸 회개는 제대로 했냐? 잘못한 건 알고 다시는 안 그럴 거냐? 뭐 우리 보통 그 정도는 하잖아.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나 아니면 뭐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누구 그런 말 하냐고. 그 부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느니라. 그러나 문제를 거듭 말한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문제를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 했죠. 여기서 사랑이 범법을 덮어준다는 말을 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나 가족들 중에 누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도 그를 여전히 가족으로 대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고 또 지을 때는 정말 그만 인연을 끊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가족으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참고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뭐 참지 못하면 뭐 부부간에도 그냥 갈라서는 거지. 뭐 참겠다잖아요. 응? 그렇죠. 남편은 자기 아내의 허물을 할 때 그것을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감당해 줍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허물과 약점을 할 때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스스로 감당해 줍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알고 범법이나 불법에 연루될 때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하는 원수들,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까다롭이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 모두입니다. 용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고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준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 역시 그리하라. 세상에서 가장 남을 용서 못하는 그룹이 있다면 단연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용서를 잘 할 줄 모르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크리스천들 교회예요. 크리스천들은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말하지만 그리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그냥 쪼개집니다. 그냥 쪼개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상종 안 하죠. 웬만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만나. 서로 용서하거나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용서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그런 문제로도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반목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가졌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주의 말씀과 달리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걷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의 왕국입니다. 2, 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에게 회개 보복을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이미 전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왕국의 비유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시고 통치하실 천년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하늘의 왕국은 이 시대와 대환란 때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주 예수로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은 하늘 왕국이 헤븐리 킹덤이고 하늘의 왕국, 그죠? 하늘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은 신비의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늘의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 사도행전 1장 6절 주여 당신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럼 그때가 그럼 하늘의 왕국이 회복되는 때냐?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이제 주님이 하늘의 왕국 가까이 있다 해놓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시면 하늘의 왕국 대체 언제 섰냐고, 언제 만들어지냐고, 언제 세워지냐? 성령을 온다. 그럼 그때냐? 이렇게 물은 거죠. 제자들의 질문 핵심이 뭐죠? 그때죠, 그때. 때가 언제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맞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되느냐?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없는 하늘의 왕국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메시아 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왕국의 자손들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현자들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찾아온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왔지. 백성들한테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말하기를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백성들은 또 그분을 걸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왕이심을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여예요. 이스라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거예요. 같은 사건의 기록인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래 됐죠. 백성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뒤에 왕이 되라 이거예요. 왕국을 선포하고 왕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게 바로 네가 말했다고. 내가 유대인 왕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7절 또 말하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마태복음 21장 42절 만일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믿겠다는 거지. 증언의 핵심은 뭐냐? 왕이냐 아니냐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국의 자손 왕국의 백성은 있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분께서 오셨다가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그러므로 하늘의 왕은 마치 자기 종들에게 회개의 복을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왕은 주님 자신입니다. 어떤 왕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을 받는 어떤 왕이었죠. 종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를 손은 왕으로서 회개의 복을 받으십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심판날에 하나님께 회개의 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뭐라고요?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자신의 한 말 한마디까지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기업들만 회개 감사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하리라. 주님은 각 사람에게 회개 보고를 요구하시고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십니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자신의 말과 행위들을 다 회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에 이런 사실을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이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내 직분에 대해서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라. 우리는 모두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은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했습니다. 주인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청지기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요 신실한 청지기들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엔 심판이 있고 그 전에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보고를 하라. 이것은 왕이신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성경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죠. 각 사람 every man 모든 사람 말이에요. 각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복을 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그런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남의 이야기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복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이나 죽은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회개장부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바라는 열매가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희 회개장부에 뭐 넘친다. 회개장 너희 회개장부였죠. 각 사람이 뭐가 있다? 회개장부가 있다는 거죠. 너희 회개장부 이 말씀에 따라 크리스찬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행위, 자신이 하는 일 모든 것이 기록된 회개장부가 있고 거기에 적힌 대로 상급을 받거나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24절 25절 그가 계산을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니 그는 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더라. 그러나 그는 갚아야 할 만큼 갚지 못했기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을지니라.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데 회개복을 시작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 사람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빚을 져도 이 정도 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빌려도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줄 수 있죠. 그렇지만 몇 억 불 지는 빚은 한 개인으로는 잘 없어요. 그건 뭐 회사나 이거는 뭐 가능하지만 한 개인이 누구에게 몇 억 불 진다 이런 건 없지. 예를 들어 국가가 국가한테 지는 빚이 몇십억 불도 되죠. 차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한국이 러시아한테 빌려줄 때 옛날에 뭐 30억 불, 20억 불인가 30억 불은 빌려줬거든요. 북방정제로. 근데 소비엣이 깨져버렸네. 고르바초프한테 빌려줬더니만 러시아가 됐네. 러시아한테 갚으라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왜 하면 어때는 거죠. 그래서 또 안 갚을 수 없고 하니까 현찰로 못 받고 방산 무기로 많이 받았어요. 헬기로도 받고 뭐 해가지고 뭐 그걸로 뭐 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국가의 빚은 그 정도 질 수 있죠. 뭐 몇억 불, 몇십억, 몇백억 불 줄 수 있는 건데 개인으로 지금 좀 어려운 액수예요. 1만 달란트란 거는. 근데 왕한테 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뭐 상당한 책임을 진 사람이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지는 거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왕 앞에서 파산선고를 하거나 뭐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지. 왕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걸 팔아 갚을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팔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빚진 자들인데 어느 정도의 빚을 졌냐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고. 근데 나는 또 갚을 게 전혀 없어요. 왕이 모두 갚으라 요구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빚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율법 모두 다 갚으라 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 7장 14절 이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니라 그러나 난 육신적이요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 아래 팔렸어. 우린 죄 아래 팔린 자들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때까지 죄는 우리 안에 군림하며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게 죄의 권능, 죄의 속박, 죄의 정욕, 죄의 힘입니다. 죄는 굉장히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죄의 종에서 신분이 해방될 일이 없습니다. 해방될 길이 없어요. 우린 주님께 빚진 자들이고 죄에게 팔린 자들이란 사실은 너무나 참담한 말이지만 팩트, 사실입니다. 26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말씀드렸더라. 주인이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다 갚겠나이다. 종은 주인에게 그리하면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했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 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고 오류입니다. 이것은 그가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1만 달란트란 빚이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 6,000데나리온. 하루 홈삭이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성인 한 명이 16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안 쓰고 16년간.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 된 거죠? 16만 년이에요.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액수입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의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거 20개 해야 1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빚진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했던 거하고 거의 매치가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우리가 행하리이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행하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력을 행하겠나이까 능력이 없나이다. 긍휼을 베푸소서 뭐 이렇게 하고 뭘로 하면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그런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거든. 그들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고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에 따라 다 행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해가 때 했으니까 율법에 따라 빚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건 문제는 이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야 파산제도도 있고 뭐 못 판다 해서 가족들 팔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채업자들 아닌 다음에야 사채업자들이야 뭐 장기라도 팔라 그러고 뭐 목숨값 내놓으라 그러고 뭐 그러지만 뭐 가족들 뭐 팔고 하죠. 인간이라는 게 걸리. 근데 본래 이 성경적으로요 빚이란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빚을 적고 안 갚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빚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뭐 빚 졌네 나는 이거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민사적인 책임만 있네 못 갚아도 어쩔 수 없지 뭐 파산했지 뭐 이렇게 구제하는 제도가 지금 뭐 하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빚을 지면 빚을 다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자식들 붙들려 갑니다. 자식들 종으로 붙들려 가요. 그건 성경에 쭉 나오죠. 빚 졌다 이 말은 그건 뭡니까? 죄 졌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 이건 뭐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이게 빚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것도 빚이고 지켜야 할 거 안 지켜서 빚이고 마음대로 안 해야 될 거 한 것도 빚이고 다 빚. 우리 그렇잖아. 가끔 다 우리 뭐 해주고 뭐 은혜를 베풀 때 그러죠. 이번에 이거는 나한테 빚진 거다 그래요.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갚아라 이 말이야.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한번 베풀면 맞아. 뭐 받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호의 같지? 이게 다 빚이야 그래. 응? 나중에 사람이 뭘 요구하면 내가 꼼짝 없이 해줘야 된다고. 응?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건졌죠. 유럽을 건진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특히 프랑스. 응? 근데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프랑스가 앞장서서 반전을 하네. 엄청나게 반전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을 지가 앞장서서 EU를 뭉쳐서 반전 시위를 해야 되네. 그때 미국이 한 말이 빚 갚아라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너희 땅에서 흘린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공짜 아니다고. 응? 우리가 너희 나라에서 너희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싸워줬는데 어디서 감히 반전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지금 빚을 갚아라. 이래버리니까 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응? 그래서 전쟁했어요. 빚을 갚아라. 너희들은 빚을 갚아라 그러세요. 우리가 평생 갚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때가 되니까 뭡니까? 빚 내놓으라잖아요. 빚 갚으라잖아.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만이 아닌 거죠. 우리 일생에서 서로 주고받는 많은 일이 다 하는 거래요. 이게 다 빚이다. 아는 사람 다 이야기하죠. 세상 공짜 없다. 다 빚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채무로 사는 인생이지 뭐. 다 빚이지 뭐. 27절입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에 그를 풀어주었고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이 말은 탕감해 주었더라.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그 빚을 왜 자꾸 용서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그 빚이 죄란 거예요. 빚과 죄는 동의어예요. 삭시 있는 거라고. 이자가 있는 거고.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종의 강구의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풍성하고 큽니다. 왕은 빚진 자를 아무 값 없이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의무를 면제해 줬다는 겁니다. 그가 받을 형벌을 면제해 줬다고요. 이게 죄사함이죠.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럼 이 빚을 누가 갚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손해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종이 진 빚은 그냥 없어지고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에 팔린 종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빈 문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그분의 육체 안에서 원수되게 하는 것을 폐하셨으니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 이것은 그분 안에서 이 둘 한 세 사람을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여러분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이것을 폐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고요. 이 구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중화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인데 성경에 오역이다, 오류다, 오해다, 이 교도들이 유대교를 잘 몰라서 한 오해다, 해석이 오류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구절 자꾸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규례들이란 말이 율법이 아니고 이건 구전율법이고 장로의 전통이고 사람들의 계명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규례들이 구약 율법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절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없애신 것은 원수되게 하는 것, 즉 죄에 팔리는 우리의 신문에 해당하는 종의 문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에 해당하는 빈문서에 해당하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것을 그 길에서 치우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동시에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예. 우리를 대적하였고 반대하였던 규례들,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을 지워 없애셨다. 갈아 길에서 치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명령들에 수록된 규례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된 종의 문서, 빈 문서가 깨끗이 정리되고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주님께서 기록 자체를 지우시고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28절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그의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페니 빚진 자를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손을 얹고 그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종이 자기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가 빚진 것을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종도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왜? 이게 세상살이에요. 다 주고받고 살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가 있고 받을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께 받은 것으로 빌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이건 미국은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연방은행에 천문학 끼는 빚을 지고 해마다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빚을 지는 거예요. 기업들은 모두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저마다 빚을 안고 삽니다. 집을 살 때도 빚을 지고 차를 살 때도 빚을 지고 다 빚을 져요. 크레딧 카드라는 게 뭐죠? 그 빚입니다. 다. 못 갚으면 이제 크레딧 파산 나는 거죠.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일을 해서 빚을 갚으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득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빚으로 미리 돈을 사용하고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죠. 예전에는 돈을 확 모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거잖아요. 지금 뭐죠? 차도 사고 집도 산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몰기지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고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29절 30절 이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말씀드렸더라. 나에게 참아주게. 그리하면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그런데 그는 참아주지 않고 도리어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빚이 뭐였다? 예,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서도 지금이야 이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빚은 곧 저기였어요. 빚은 곧 종되거나 그거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동료 종의 간청을 거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마지막 한 푼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어떻게 다 갚냐고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는 이자는 받지 않을지라도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빚진 자들의 빚을 빚진 자들은 다 빚을 갚으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복을 받는 얻을 왕과 같은데 그분은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서로 간에 빚이란 빚은 모두 다 청산하고 없는 그런 왕국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빚진 것을 다 도말하셨다, 치우셨다, 지우셨다, 제거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다 우리의 빚을 다 용서받은 자들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주님은 어떤 왕이냐? 바로 회개의 복을 받는 어떤 왕이다. 이런 왕이라고. 주님께서 뭘 명한 왕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빚을 다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뭐라? 너희에게 빚진 자들 다 이렇게 용서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과 이웃과 동료들의 빚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1절. 그의 동료 종들이 일이 그렇게 된 것을 보자 그들이 심히 유감이었더라. 유감이었던 게 소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고하였더라. 이 일을 본 동료 종들이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모두 일을 고했습니다. 야, 해도 너무하네 싶은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희년에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희년에 해당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희년에 해당해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했다잖아요. 그 희년을 선포했다고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은 율법에 규정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지키셨어요. 나는 너희가 지옥에 가야 될 그런 형벌도 다 면제해 줬다 이거예요. 너희가 주님께 신뢰하고 범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모독하고 한 모든 신성 모독까지 다 용서해 줬고, 그렇죠? 무지로 말미암은 것은 불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뭐 다 용서해 줬단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그럼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32, 33절. 그때 전에 그를 불렀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더라.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똑같이 너도 내 동료 종에게 동정심을 가져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나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모든 기준, 우리의 결정, 모든 기준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기준이 주님이에요. 주 예수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온갖 종의 행실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주님께서 걸으신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걷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순결하신 같이 우리는 자기를 순결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신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야 됩니다. 가치가 뭐죠? 다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주님이 뭐다? 모델이고 기준이고 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본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신 같이 우리는 동료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떠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의 기준과 근거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남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일치한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34절. 그리고 그의 주인이 진노하였고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주인은 동료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빚을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긍휼을 거두시고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이 말은 16만 년을 어떻게 거의 영원이지 이거는.
하늘의 왕국은 긍휼을 베풀었다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종들에게 긍휼을 거두어 버리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하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의 빚을 다 용서받았던 사람이 동료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써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 2장 13절에 이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자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손해인데요. 손해 아닙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5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각자 자기 동료, 형제, 이웃에게 한 행위, 그 행위에 따라 주님이 그대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왕국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신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해줘야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자신의 빚을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이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의 바탕이 없이 받은 모든 것이 다 빚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라 언젠간 다 갚아야 할 빚이다. 이 은혜가 아니라 갚아야 될 빚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들 율법을 지킬 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길 때는 재앙과 심판과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불법에도 오래 참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셨다면 그것들이 다 빚인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주의 법대로 살아야지 이래야 된다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왕에게 진 빚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에게 진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죄 사함의 조건이 이겁니까? 이러지.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됩니다. 용서의 조건이 뭐냐? 본문에 뭐냐? 본문에 따르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용서받는 방법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돼요.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형제들의 불법과 범법과 빚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받았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이분의 영적 교훈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하늘의 왕국은 행위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하늘의 왕국은 종들이 주께 받은 대로 행해야만 자신도 긍휼을 씁니다. 주께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고 주께 은혜 입은 대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들과 지체들에게 한데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왕이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 같다고 하신 대로 각 사람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되는 어떤 종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복을 해야 되는데 회개복을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도 내 이웃을 내 지체들에게 빚진 걸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못 끝난 거지 뭐. 용서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손해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 교회 다니면 석봉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 손해만 보고 살았어요. 나 정말 맨날 피해자였고 손해만 봤지. 뭐 끝난 거지 뭐. 그럼 됐지 뭐. 그 이득만 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오면 또 크리스천이 되면 난 손해보고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면 안전한 삶입니다.
손해보고 살아야겠다. 손해를 봐야 정상입니다. 왜?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뭐냐? 예배란 기본적으로 뭐냐? 예, sacrifice입니다. 희생물이란 것이 뭐죠? 희생물이란 게 뭐예요? sacrifice예요. 희생이라고. 이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물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물을 바치는 겁니다. 예배도 희생이고, 사랑도 희생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희생이고, 기본적으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는 뜻은 한마디로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요? 예.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싫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되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복이 많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려도 뭘 줄래도 받은 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급자는 누구다? 주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평생토록 공급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공급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넘치는 은혜가 공급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잘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희가 평생토록 살 때 아마 저희가 회개복을 하는 어떤 왕 앞에서 또 저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듣고 또 아버지는 좋은 유업, 큰 상급, 풍성한 유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에 걸려서 실족하는 혼들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께 받은 참 이 용서, 죄의 사면, 참 주님께서 베푸신 이 크신 긍휼과 은혜를 참 그거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다 주께 받은 탕감받은 빚입니다. 그걸 참 저에게 참 어떤 형제들의 그런 빚을 지체들 빚을 제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탕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손해로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의 모든 빚이 탕감될 걸 두려워서 형제들의 손을 아끼고 거둘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복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당하는 고난이나 수고나 또 섬김이나 희생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회개 장부에 기록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늘 상급을 받는 그런 것들임을 압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선을 행하고 베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